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좀 유의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때 이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시작.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그 말은 변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른 이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누가 한 얘기요? 그냥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 한 이 말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은 많어, 뭐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길은 없다. 그러면 내 생각이 오라, 하나님 말씀이 오라. 그거 상식적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러니까 뭔 말을 보던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야. 이 말씀은 어느 구절을 대하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은.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스 때, 가만 있어봐. 어디는 가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방인 길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어떻게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잃은 양에게 가라. 잃은 양에게 가라. 분명히 누가 한 얘기요, 이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가만히 있어. 아까는 뭐 하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봐.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말을 붙들고 전체를 해석하면, 아니 왜 집이는 전도로 안 가? 주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오고 이번 오고 말씀이 반대잖아, 그죠? 가지 말라, 이번에는 가라. 달라진 게 있어. 뭐가 달라지냐면은 아까는 뭐가 없었어? 성령이 없어. 성령이.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 보고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지. 이해가 돼요? 이제 막 나온 사람한테 무슨 선교사요? 교회 안 다니지.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 받으면 가라. 그러면 가지. 아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만 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구나. 자,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을 보면 검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왜? 검으로 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검을 가지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2장 36절을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가만히 있어봐. 검 없는 자는 어떻게 해라? 겉을 팔아.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어. 아까는 뭐 한다고 했는데? 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잘못 들으면 뭐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지금도 뭐 얼마든지 부모가 자식에게도 저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애가 막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약해졌어. 공부 너무 하다 건강이 약해진 자식 보고 부모가 공부해라 이게 아니잖아. 나가 놀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가 놀다 보니까 애가 건강해졌는데 또 뭘 못해요? 공부해. 그럼 못해.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러면 이제 가 공부해라. 그러면 애가 뭐 이랬다 저랬다요. 아, 저러면 나가라더니 이번 도에 공부를 하고 그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너무 뭐만 하고 공부만 하고 약해졌으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이제는 건강해졌으니 너무 공부 못하니까 이제 또 뭐 하라고 그러고. 아, 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질 수 있구나. 옳지 시작.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해진 사람이 있어. 그냥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저 말은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야. 비유를 쭉 얘기하시다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 성경 66권 전체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는 알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66권은 비유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 이유는 누군가를 등용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비유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것이지, 저 말을 제대로 해석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내 목적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히 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러니까 저 구절만 보면 구제는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기도는 어떻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자, 저런 구절만 보면 이제 아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제 은밀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는 성경이야. 우리가 보는 성경. 근데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번역이 조금 차이가 나. 시작.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왜? 가만히 있어봐.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놔 버리면 꺼지는 것보다도 전혀 불키나만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돛박으로 덮잖아. 누구나 어디 위에 둬?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 있는 사람들을 다 밖에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비춰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면 우리가 착한 일을 전혀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게 해야 돼. 아마 이번 말씀을 보면 착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알게 해야 돼. 알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가 착하다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그 말이요.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 막 너무 막 떠벌려 가지고 한 거에 비해 막 너무 떠벌려서 지자랑하려고 하는 자랑은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의 착한 일을 전혀 은밀하고 모르게만 하는 것이 다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문제가 딱 나오면 네 박자로 일단 풀어보는 거예요. 네 박자 최고야. 그냥 착한 일 하고 알려지면 1등, 착한 일 하고 안 알려지면 2등, 착한 일도 안 했는데 착한 것처럼 알려지면 3등, 착한 일도 안 하고 알려지지도 않으면 4등. 자, 시작. 박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꾸 어떻게 성경을 설교하다가 2번이 완전히 성경적인 줄, 다시 말하면 뭔 일을 하면 전혀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만 성경적인 줄 알아. 물론 막 너무 떠벌리는 건 문제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르니까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렇지. 그러니까 착한 일을 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도 꼭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지.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현상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님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을 들라면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가톨릭의 대표적인 신부님을 들라면 김수환 추기경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비스름목의 명동성당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연배도 아마 연배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더 잡섰지. 하여튼 뭐 비슷하게 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가시더라고. 그냥 여느 목사님 돌아가신 것처럼 평범하게.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난 그때 너무 놀란 게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저렇게 했나? 그 생각이 들었어. 내가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두 분의 장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은 기독교의 대표적 목사님이고 한 분은 가톨릭의 대표적 신부님인데 어쩌면 돌아가시는 모습이 한 분은 무슨 국가장으로 지내는 것 같고 한 분은 그냥 평범한 시민처럼 이렇게 장례를 치르시는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별별 많은 어떤 사상과 어떤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지 않겠는가. 태안의 기름이 유출됐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100만 명 이상 가서 기름을 닦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전혀 뉴스에 안 나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냥 몇 분 데리고 가서 한 거는 그냥 뉴스에 대본에 나와버려. 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그분들은 뭘 많이 한 것 같고 교회는 숫자는 많은데 뭘 한 것 같지가 않고 그러한 오해를 조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은 딴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를 보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저 백부장이 믿음이 좋다고 칭찬 들은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말씀만 하면 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말씀대로 뭐 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뭐냐? 바로 본문에 의거하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 예. 그냥 착한 사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착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으로 인해 착한 사람. 그냥 착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 사람 중에도 있어. 세상 사람, 물론 교인 중에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착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어서 착해진 사람. 요거 아주 굉장히 지금 내가 예리한 설교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착한 건 착한 거예요. 그냥 착하니까 칭찬 들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착한 사람은 그냥 착한 거고 다른 게 누구 때문에 착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증명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냥 착한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그냥 착하고 말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걸로 끝나.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착한 사람은 그의 착함이
착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다는 걸 증명해. 그렇지.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냥 착하고 말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람을 볼 때, 착한 사람을 볼 때 그걸 봐야 돼. 그냥 착한 사람이냐, 하나님으로 인해 착한 사람이냐. 옳지, 시작. 그냥 착한 사람이냐, 하나님으로 인해 착한 사람. 제가 요 근래에 책도 읽고 간증도 듣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꼴찌 박사라는 책이 있어요. 꼴찌 박사. 꼴찌 박사 조명환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본인이 이제 뭐 다 간증하고 책으로 써서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얼철철해요 좀. 그리고 이해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다 웃는데 본인만 안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 다 웃으면 왜 웃어? 그거 설명해주면 그때서 웃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 못해요.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꼴찌 간 거야. 근데 이제 한 번은 대학 갈 때가 됐는데 아버지 친구가 교수님인데 온 거야. 와더니 명환아, 꿈이 뭐냐? 없어. 꼴찌가 뭔 꿈이 있어? 근데 대답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했어. 교수 되는 거요. 그래? 그러면 대학 가야지. 공부부터 해요. 그래? 그래도 괜찮다 야.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미생물 공학과 들어가라 그러더래. 못 가는데요. 왜? 공부 못하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 미달이야. 너무 이 학문이 앞서가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가난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붙여줬냐면 미국의 에드나라는 양엄마를 붙여줬어. 미국에. 이 양엄마가 매달 15불씩을 선교헌금을 보내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15불 보내고 편지를 꼭 한 통씩 보내. 말하고 써서 보내는데 맨 마지막에 이분이 꼭 세 마디를 써. 영어로.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난 너 위해서 기도한다. 모든 편지마다 그 세 개는 이렇게 쓴 거야. 그게 무려 45년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잘 자라서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가 돼서 다시 건국대를 왔는데 그 과가 무지하게 인기 있는 과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엄마가 45년을 도와주는데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그래갖고 이제 엄마 나 보고 싶어요. 오지 마라. 엄마 나 보고 싶어요. 오지 마라. 계속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보면 이 엄마 돌아가실 것 같아서 98살 때 무조건 이제 그 집을 간 거야. 만나려고 갔더니 그 에드나라는 엄마 여동생이 남편 죽고 애들 결혼시키고 혼자 되니까 언니하고 둘이 이렇게 사는 거야. 갖고 이제 가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밑에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래. 2층인데. 그래서 이제 30분을 앉아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더래. 사람 앉혀놓고. 그때 생각했대. 안 왔어야 되는데 왔구나. 2시간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더래. 더 생각이 확실히 간 거야. 이제 진짜 안 왔어야 되는데 왔구나. 그래서 이모 저 그냥 갈까요? 아니다. 기다려라. 2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내려오는데 처음 본 거잖아. 45년 동안 도와준 엄마를 그날 처음 본 거잖아. 98살 먹은 할머니인데 왜 2시간 넘게 기다렸는가를 보니까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머리 손질을 단정하게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루즈를 빨갛게 칠하고 정말로
제일 좋은 입고 내려오는데 딱 보는 순간 천사다. 천사다.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 죄송해요, 용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를 늙은 천사라고 그럽니다. 늙어도 천사 될 수 있다. 시작. 그렇게 단장하느라고 2시간 넘게 기다린 거를 이분은 안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기왕에 상상할 거라면 좀 긍정적으로 하세요. 시작.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엄마가 안 올 걸 와서 그런 게 아니라 45년 만에 양아들을 만나는데 내가 그냥 만날 수 없다고 단장하는 거를 이누는 안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이게 한국 사람의 큰 병이거든요. 내가 볼 때 이것만 고쳐놔도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들이 많은 게 거의 여자들은요, 남편이 퇴근이 늦으면 아이고 세상에, 야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면 연락을 새도 없이 늦는다냐 이러면 좋을 거를 뭔 일 났다. 너 아버지 만일 왜 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대냐고. 똑같은 상황인데 무슨 차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자가 80이 넘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20%가 생깁니다. 50명 중에 1명이 치매가 온다 그 말이요. 치매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정적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다는 사람이에요. 아니 신랑이 뭔 일이 나서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걱정해도 안 늦잖아. 왜 상상을 그렇게 하냐고. 이게 우리 조선 사람들의 아주 좋지 않은, 아주 잘못된 이 부정적 요소예요. 꼭 깨하는 거야. 엄마와 아들이 양엄마지만 그때 이 아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물은 거 이거예요. 엄마, 왜 알지도 못하는 저를 45년 동안 이렇게 도우셨어요? 그때 엄마 하는 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병환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너한테 갚은 건 너무 작구나. 이 사랑이 1번 착해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2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가 그 할머니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런 사랑 실천에 어떻게 안 녹아서 예수 안 믿을 수가 있겠으며, 세 번째, 그 사랑 실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잘 보세요. 한국 사람들도 입양은 해. 서양 사람들도 입양을 하고. 근데 그 입양이 너무 질이 달라. 근데 서양 사람들은, 물론 서양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입양을 하는데 나 진짜 안 데려가는 애들 있으면 주세요. 애를 다 입양해서 데려가고 장애 하나, 누가 안 데려가는 애 있으면 그런 애를 입양시켜. 진짜 차원이 달라요. 거기서 끝나면 내가 또 말을 안 해. 이 애가 컸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도 계속 가끔 그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나옵니다. 큰 애를 데리고 엄마가, 눈동자가 파랗고 머리가 하얀 엄마가 걔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친엄마 찾아주려고. 저는 어떻게 버려졌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엄마를 찾고 싶습니다. 모든 것 용서합니다. 그것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얘기해. 그러면 그 엄마가 얘기해 줍니다.
우리 애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니까 친엄마 있으면 꼭 나와주세요. 그게 서양 사람 입양입니다. 똑같은 것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절에서 남의 새끼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낫다고. 차이를 발견했는데 그 엄마는 애를 위해서 데려다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나를 위해서 애를 데려다 키웁니다. 내가요, 이 수준 앞에 진짜 나는 한국이 자랑스럽고 내가 한국 사람임이 자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은 이 사람은 착한데 이기주의고 이 사람은 착한데 이타주의라 이거지. 이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해도 자기를 위해서 착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왜? 착해야 잘 되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착한데 이 사람을 위해서 착한 거야. 이 사람을 위해서.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목사님 계세요. 김장환 목사님. 그분이 어렸을 때 아주 불우했대요. 미군 부대 구두 닦기 하우스보이였답니다. 지금도 키가 적으시니 그땐 늘 컸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꼬맹이가 구두통 들고 확 다니니까 한 군인이, 그것도 장교도 아니고 부사관이 딱 보더니, 아가 너 아저씨 따라서 미국에 갈래? 네! 데려다가 키워서 김장환 목사님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세요? 그분은 김장환 목사님 키우느라고 장가를 안 가고 평생 혼자 살았고요. 이 명환 박사님을 키운 그 엄마는 혼자 살았대요, 평생을.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미국 사람은 부잘 거다. 근데 자기 엄마가 마지막 은퇴하기 직전에 직업이 뭐였나 봤더니 슈퍼 점원이었었대. 슈퍼 점원에서 벌은 돈으로 계속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한국 한 학생에게 무려 45년 동안을. 우리는 헬렌 켈러는 하려고 해. 설리반 선생을 하려고를 안 해.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이 없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나는 이 사실이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배경입니다. 이기주의의 배경이 있고 이타주의의 배경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 얘기인지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종교적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이타주의를 만들고 이기주의를 만든다는,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를, 나보고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 그게 딱 보이는 거야.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만 멈춰놓으세요. 엄마 찾겠다고 하는 순간 미국 사람은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에서 새끼도 소용없다고. 걔가 얼마나 저 엄마를 찾고 싶을까. 애를 생각 안 하는 거야. 내 애를 잃어버린다고만 생각하지. 말귀는 알아듣고 있어 지금? 그래서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형제는 그만두고 자식이나 위해서 목숨 좀 버려봐. 그것도 양아들이지만. 물론 뭐 자식 위해서 목숨 벌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15불씩 45년의 희생이 목숨을 조금씩 물질로 버려가는 거잖아.